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 또는 도루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0살 살았다. 그래서 늘 그분은 100살 살았다, 100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나이 계산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100살 먹고 죽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분한테 101살 되셨다 이렇게 하셔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몇 살 됐다고 해야 돼? 109살 되셨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살 때 예수 잘 믿고 그런 분들은요, 이사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나이 계산법은 끝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200살 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500살 된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000살까지도 먹을 수 있어. 1000살, 2000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영원히 나이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을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가신 분들이 꽤 많죠.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연세를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히 죽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이를 먹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바, 오늘 이 다비다가 나오는 데가 욥바지요. 욥바라고 하는 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그 지역이 매우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여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도요 병 들어요. 그리고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 병 들고 죽어도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 근데 이 다비다도요 병 들어가지고요 죽었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닦았대. 시체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락에다가 누워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 다락에다가 누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얼른 장례를 마무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을 닦아가지고 그냥 다락에 놓고 장례를 잠깐 멈춘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름다운 욥바에 가까운 루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들 중에서 두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좀 여기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비다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락에 올라가니까 다비다가 누워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누워있는 것을 베드로가 볼 때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들이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 왜 그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왜 울고 있겠어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기 전에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런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걸 갖다가 놓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밖으로 잠깐 나가 계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다비다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 과부들을 불러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기적이 다비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여기에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이루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해 주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기도는 역시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죽음에서 살아난다.
내가 이 세상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100살 살다가 끝났어. 근데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그 다음 해가 되면 한 살 또 먹고 한 살 또 먹고 그래서 500살 된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이 계속 먹고 있어. 저기 계속 나이를 먹고 있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한테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어갔으니까 갚아주시겠어? 안 갚아주시겠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하게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착하게 지금까지 사셨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덜 착했던 것 같아. 그럼 회개하시오. 그리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나? 아니면 나는 어려운 사람 못 도왔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만일에 많이 돕지 못하고 사는 것 같으면 회개하시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닦아가지고 다락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 다비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부탁을 해요? 아니면 산 사람이 부탁을 하겠어요? 산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는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비다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착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언서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착하게 안 살았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막 얘기를 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착하지 않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에게 꾸어준 거, 하나님께 꾸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다비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비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비다는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 여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자신과 같은 처지로 살아가는 과부들에게 뭘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옷. 여러분 우리 요즘에 옷 많죠? 그때는 옷 많지 않았어. 우리 어릴 때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학교 갈 때 잠바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떠주는 옷 있잖아. 그게 제일 따뜻한 옷이야. 상당히 사실 어렵게. 근데 이때는 어땠겠어? 여자들이 속옷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 거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주었어. 그럼 이 사람이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먹을 건 줬겠어 안 줬겠어? 당연히 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슬프다 그리고 아프다 그리고 괴롭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가족처럼 여겼겠어 안 여겼겠어? 가족처럼 여겼겠지요. 그래서 그 도움 받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욥바, 이 다비다가 살고 있는 욥바라는 지역에 예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거기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삶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복음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뻐했겠어요? 안 이뻐했겠어요? 이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주신 거예요. 다비다로부터 도움 받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묻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모습 속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묻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오늘 약속이 뭐였어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100살, 101살, 200살, 500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예수가 묻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비다는요. 물질로 사람들을 도왔고요. 또 그 착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다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살린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날 살려주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못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다윗은 그저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무더운 날 그 전에 보면 책 외판원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책 사라고 그 아주 고학생이면서 그 책을 사라고 책 외판원 아르바이트하는 한 학생이 아주 막 그 더운 여름에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그 외판원을 봤어.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뭐하러 왔는지 딱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막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러면 나한테 우유 한 잔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 집에 보니까 우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유 한 잔이 아니라 두 잔을 가득 따라가지고 정성스럽게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학생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덥고 그런 상황에서 그 우유 한 잔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을까. 그거를 잘 마셨어.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메릴랜드라고 하는 병원에 한 중년 여성이 실려왔어요. 그런 너무나 위독한 거예요. 그때 병원장이 모든 의사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죠? 살려냈어요. 이 여자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 다 받으면 뭐 종이 하나 주잖아요. 뭘 줘요? 병원비 내라고 준 거야. 이렇게 보니까 얼마 써 있으면 괜찮겠어요, 여기? 얼마쯤 써 있으면은 그래도 뭐 다 돈 내겠어요? 얼마쯤 하면 괜찮겠어? 병원비 보통 얼마 나와요? 저 사실 병원 잘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1,500만 원이 다 돼요. 수술 받고 아주 좋은 약 쓰고 많은 의사들이 협력해서 고치고 해서 그런지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데 그 종이 뒤에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20년 전에 우유 2잔 값을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장이 바로 그 외판원하던 고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소녀가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착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유 2잔 먹었던 그 사람이 그 메릴랜드 병원의 병원장이 돼서 결국에는 20년 후에 그 빚을 갚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게 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다비다를 누가 살렸느냐 하면 도움 받은 사람들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비다는 죽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착하게 살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내가 갚아 주었다. 그는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믿음. 누구를 믿으셔야 돼? 김진영 목사 보면서 난 김진영 목사를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엔 하나님이야. 그분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천국의 집이 마련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다비다처럼 그렇게 사셔서 100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살, 500살, 1000살, 2000살 이렇게 나이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